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4월 5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7면 출애굽기 23장 1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이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탓을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치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염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한패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것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이후 계속해서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 중에 특별히 공평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공평에 관한 법. 1절에서 3절 말씀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과 술수가 판을 치는 삶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아주 강력하게 명하는 말씀이지요. 상대방의 명예, 상대방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아무 근거 없고 진실성이 결여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 특히 선거철에 이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되어지지요. 거짓 뉴스,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명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거짓과 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정직, 진실이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은 들려오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또 옮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팩트 체크부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거짓 뉴스, 소문들을 확산시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문제되어졌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 친절하게 도와주라는 거지요. 원수에게도 섬길 기회가 주어지면 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원수이니까 잘됐다 이런 심보가 아니라 원수라고 할지라도 친절하게 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 주라. 원수의 길 잃은 가축을 보거든 그에게 넘겨주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원수와 화해하고 서로의 악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삼도록 하시는 원수 관계. 참 말은 쉽지만 실천을 옮기는 게 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하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사실보다도 감정 싸움이 두 사람 사이에 골을 아주 깊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도 원수의 어려움, 원수의 재산상의 손해까지도 화해하는 일에 기회를 삼도록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특별히 친절하게 도와줘라.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은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해야지 된다. 특별히 재판관일수록 뇌물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볼 것은 못 보고 안 볼 것은 보게 하는 그런 뇌물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의의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10절부터 13절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해 동안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땅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7째 되는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히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백성들 가운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들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땅을 놀리고 묵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6일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축들, 자신의 종들 모두가 숨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7째 날에는 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쉴 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오직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매년 지켜야 할 3가지 절기, 규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절기를 말씀해 줍니다. 무교절은 보리가 막 나기 시작할 무렵인 봄에 드리는 보리수확 축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처음 수확한 보리로 만든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 원래 상태의 맛을 보게 하는 무교절.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무교절 후에 익은 보리나 밀 같은 밭곡식에 대한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첫 곡식을 거두고 나서 7주 후에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었지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한 해 끝에 거두어 드린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잔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 3번의 절기에 대해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과 혼합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며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껏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목적지 삼고 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이 보낸 사자에게 청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면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듣지 않는, 듣는 마음. 그래서 옥토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하니 사자에게 청종하라. 하나님이 가나안에 사는 이방 족속들을 제거하는, 그들을 끊으리니, 제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방 족속을 제거해버리는 거지요.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면 온갖 가증한 이방 종교의 흔적을 모두 없애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게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모습들이 많은데 앞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뒤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손해보듯 살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길 기뻐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그래서 이 땅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막는 사람들, 결국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을 그냥 한꺼번에 몰아내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1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두신다고. 그러나 시간이 유예 기간을 거쳐서 다 쫓아내는데 조금씩 어쩌면 우리 생각은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이런 생각도 갖게 되어지는데, 가나안에 사는 이방 족속들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내가 번성해서 그 땅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리라. 결국 다 쫓아냄을 받겠지요.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강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하게 될 영토의 범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지중해까지, 강야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계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언약과 동일한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이것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주할 땅을 주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에게서는 죄가 가득해서 심판으로 쫓겨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일들이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이방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살아가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매 순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이스라엘 자손이 걸었던 광야의 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길을 홀로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시고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만을 목적 삼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닮는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기쁘게 발걸음 가볍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한 모습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의 약속들 늘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부활주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또 첫 주일이 되어지는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초청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에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집,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